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힘차게 끝까지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요. 오늘은 9장, 10장을 중심으로 선택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데 있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는 있는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또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 선택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반면에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 같았는데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적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5대째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또 선택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아직 리브가의 모태에 있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11절로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인간의 도덕 간의 어떤 자격,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남달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이처럼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엔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바로 선택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다 끌려가는데 왕이 사면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건 불공평이 아니고 긍휼입니다. 죄수들이 죽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사면을 받는다면 그건 긍휼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긍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은 전도를 불필요하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선택하고 누구는 완악하게 놔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그릇이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듯이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반문한다는 그 태도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성한 긍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은 복음의 문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활짝 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구원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이제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문이 넓어졌어요. 또 인간의 도덕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는 만큼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 범위, 여러분 이 범위만큼 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만큼, 긍휼만큼.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긍휼이 얼마만큼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택의 주권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긍휼의 크기에 달린 거죠. 그 크기를 누가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10장에서 하나님은 결국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또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로 누가 내려갈 것이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그 주님을 죽음에서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올라가지 않고 또 죽으신 주님의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문이 이게 지금 10장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행위나 혈통이나 또는 율법이나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선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든지 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죠. 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었지 들으리요? 결국은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주권 운운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 민족,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자녀들, 남편이 왜 우리 옆에 있는가?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가 왜 내 옆에 있는가? 그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들이 듣는 것이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히 우리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방인들,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원래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모형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선택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 주권, 운운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며 특별히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